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교제하시고 반가운 얼굴들 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만 있으면 참을 수 있다. 네, 이유 있으면 참아야지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과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네, 바로 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심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뭐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뭐 기쁜 일, 고통스러운 일, 잘된 일, 잘 못된 일, 뭐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자,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합력하다는 시넬게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 즉 오늘 본문의 모든 일이죠, 이 수많은 요소가 서로 작용하는 것을 합력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뭡니까? 도저히 뭡니까? 그 작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두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서로 어떤 신비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만들어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 너와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바꾸어 놓을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겪는 이 좋은 일들, 우리가 살아다 보면 좋은 일을 겪잖아요. 이 우리가 겪는 좋은 일들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좋은 일이니까 당연히 좋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온전히 좋아하지 못해요. 왜요? 사람이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면은 행복이 달아날까 봐 걱정을 하잖아요. 사업이 너무 잘 되면은 혹시 망하지 않을까, 자식이 너무 잘 되면은 미끄러지지 않을까. 사람에게는 그 깊은 속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죠. 호사다마, 호사, 좋은 일이 다마, 좋은 일에 나쁜 요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사탄의 사상이죠. 좋은 일 만나면 좋아하면 되는데 좋아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요? 이 사탄의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반드시 좋지 못한 그런 요사스러운 일이 낀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 이런 말하죠. 좋은 일 뒤에는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는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을 충분히 즐거워하지 못해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좋은 일이 좋은 일이라면 좋지 않은 일이 따라오면 어쩌나 라는 이 호사다마의 사탄의 사상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좋은 일을 만나셨습니까? 이 호사다마의 사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부수고
짓밟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충분히 그거를 기뻐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일평생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실 것이 생기면 뭡니까? 그것으로 낙을 보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몫이다. 그게 내 몫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그게 내 몫이에요. 충분히 그거를 누리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인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뭔 뜻인가 하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좋은 인생이 주어졌을 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 좋으면 좋으면 되지 왜 심각한 얼굴 짓느냐 이 말이에요. 심각한 얼굴이 뭐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익히 좋으면은 아이고 나중에 무슨 일 안 생기나, 좋아도 너무 좋다, 좋아도 너무 좋으면 춤추고 좋아하면 되지. 예. 그래서 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거룩한 말씀으로 호사나 말하는 사탄의 사상과 위협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껏 기뻐하세요. 아이고 또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좋은 일은 이렇게 좋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거고요. 또 좋지 않은 일도 결국은 유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잘못된 거 일반화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다. 예,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은 성공의 어머니다 들어봤어요? 지금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말이 좀 틀리잖아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잘 아시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면 실패해야 돼, 아니에요? 실패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해봐야 되거든요. 실패를 해봐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실패하려고 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끝난 줄 알아요. 실패하면 쓸모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성공하지. 성공해야 내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지. 아주 잘못된 일반화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만 했어요. 실패 없이 성공의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성공은 실패 정도가 아니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폐가 망신시키는 그런 요소로 그 성공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성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봐야 실패하자는 방법을 알아서 성공을 유지하게 되니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내 삶의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을 의미 없는 것이나 공허한 것이나 쓰잘데없는 것이나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반복하여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 인생 자체가 실패했다고 속단해서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봄이라는 것이 왜 아름답습니까? 봄은 언제 옵니까? 혹독한
추위가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에 봄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고통은 성공과 기쁨에 이르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유익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실패라는 과정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음으로써 결국은 성공된 인생, 기쁨의 인생에 도달하게 되니 그것이 과정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장로로 데려가면 되는데 그때 신장로가 있었거든요. 고속도로가. 근데 그리 데려가지 않고 광야로 몰아넣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두 달도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40년 동안을 광야로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낮에는 체감온도 50도를 넘어갑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광야는 밤이 되면 뭡니까? 40도까지 내려가는, 더울 때는 그 더운 정도가 아니에요. 용광로. 용광로로 그냥 펄펄 끓는,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운 극한의 장소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먹을 음식 없습니다. 마실 물 없습니다. 생존 불가능합니다. 뱀과 정갈과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위험천만한 장소입니다. 하루하루를 두 발 벗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걱정과 불안으로 항상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걸어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끔찍한 사건을 겪었어요. 기억하고 싶으세요? 트라우마 기억하고 싶으세요? 이거 지긋지긋해. 소름이 끼치는데 그게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신명기 8장 14절로 16절을 보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꽃길과 아스팔트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위험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에다 몰아넣어서 고생 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좀 고속도로로 신장로로 그냥 차 타고 달려가게 하지 맨발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손발 다 부러뜨고 먹을 거 없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고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부자 돼서 얼굴에 빛이 나고 통장에 돈 많이 되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생시키는가? 그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셔서 결국은 복에, 진짜 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에 길고 짧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더 큰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오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크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안 끝나나? 고난 같지도 않은 게 그냥 고난이 되어서 찾아오고. 왜 그러냐?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미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대요.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에게 근심 불안을 줘가지고 사람 못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본심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우리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막막하고 막연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시간만 지나만 봐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내 교회에, 내 인생에 얼마나 유익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지를 반드시 보게 되리라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굴복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물건은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기만성이라 그랬잖아요. 대기만성. 금방 만든 거는요 싸구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깨지고 열을 견뎌내지 못해요. 충격을 못 이겨냅니다. 그러나 정말로 비싼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허물이 뭐라 그랬어요? 허물은 내가 모르고 짓는 죄를 허물이라 그래요. 죄악은 뭐예요? 알고 의도적으로, 왜? 연약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 속에는 뭐 슬픔이나 절망이나 좋은 거나 춤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만, 그래도 죄는 포함시키긴 좀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그 모든 것 속에 죄를 포함시키냐. 그 그러면 사람들이 야공 죄짓자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죄는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까지도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인간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심지어는 연약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포함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러한 모든 종류의 죄가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파멸되는 종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밥 먹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오만 가지 생각하면서 70-80%가 다 죄 짓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여 멸망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만약에 이렇게 한 비유를 해봐요. 똥이라고 한번 비유합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도 뭐에 썰으면 없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똥도 어디 썰으면? 약에 썰으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요즘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 60년생인데 50년, 60년 막 이럴 때 농촌에는
이 의료 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예. 우리 마을만 해도 그냥 아프면 아프다 그냥 견디는 거예요. 뭐 약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촌 그 아줌매만 조금 의술을 배워서 가서 침 좀 맞고 또 약을 갖고 있어서 조금씩 먹고, 안 그러면 아픈 대로 아프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죽으면 죽는 거고. 예.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크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몸에 이 종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기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느냐? 개똥을 사용했어요. 개가 싼 똥을 가지고 그 종기에다 바르거나 그걸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기에 필요한 개똥을 약으로 쓰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금방 싼 똥 있잖아요. 모락모락, 모락모락고 김나는 아주 그 진짜배기 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약으로 썼어요. 특히 사람의 똥은요 아주 유익하게 생각됐어요. 뭡니까? 사용이 되었어요. 이 사람의 똥은 개와 돼지의 먹을거리로도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제가 제 동생이 저보다 한 5살 어리잖아요. 그래서 뭐 엄마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똥 누고 이러면은, 옛날에 뭐 휴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똥을 치워야 되는데 치우기 힘들잖아요. 그럼 누가 불러요? 꼬만 개새끼 부릅니다. 불러서 개가 그 똥을 먹고 엉덩이까지 싹 다 그냥 비데로 다 닦아줍니다. 그러면 개의 한 끼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똥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똥은요 귀한 퇴비가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소똥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강에 있는 소변, 그다음 요강 단지에 있는 뭐 그 소변 막 모아놓은 거, 통식간의 똥, 이런 것들, 우리 집 앞에 그 도랑물이 있었어요. 그 더러운 거 도랑물에 다 버렸느냐? 하나도 안 버렸어요.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모아놓고 부엌에서 불때 갖고 남은 그 재를 가지고 다 덮었어요. 거기다. 그러면 냄새도 없어지고 이것이 같이 섞여서 부식이 돼갖고 이게 뭡니까? 퇴비가 된단 말입니다. 퇴비가. 그래서 이런 똥들을 모아가지고 덜풀들 베어가지고 말려갖고 올려놓고, 또 뭡니까? 저런 그 나락 비고 나서 그 나락 그 집단들 그다 올려놓고 나비도만 그것이 이제 썩어가잖아요. 비가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좋은 퇴비가 되는 거예요. 비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퇴비를 밭에 작물을 파종할 때 같이 뿌려주면 작물들이 뭡니까? 이 똥 먹고 잘 자라나고, 이야, 많은 열매가 맺겠구나,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이렇게 또 뭐 들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응가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응가를 잘 안 합니다. 참고 어디까지 와요? 집에까지 와요. 그 집에 가서 똥을 눕니다. 왜? 퇴비거든 그게. 퇴비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릴 수 없어. 그럼 아무데나 가서 오줌똥 싸지 마시고 집에 가서 싸세요. 다 그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사람의 똥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똥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똥도 결국은 여러 영역에서 유익되게 바꾸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이 연약해서 의도적으로 치명적인 실수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은 그래서 똥밭에 뒹구는 인생이구나,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마침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똥 같은 죄가 묻은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선, 우리의 유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죄 중에 빠져 계신 분이 혹 있을지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죄 짓고는 내가 못 살겠다, 이 더럽고 초한 짓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거룩한 생각이 들 때까지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있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지.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에휴, 걸레가 수건대나 그냥 막 살자.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돼요. 왜? 참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죄까지도 바꾸어서 우리의 유익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될 때까지 뭡니까? 여러분의 죄가 영적 퇴비가 될 때까지 그 썩어가는 과정을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악까지도 놀랍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이가 세무공무원인 아버지에게 위탁된 공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어요. 공금이 자꾸 사라져서. 이 아이의 나이가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4살의 이 아이는 엄마가 돌아가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엄마 장례는 안 치르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16살이 안 되어서 여자친구와 18개월 동안 동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 돈을 훔쳐서 고급 호텔에 가가지고 막 쓰고, 또 떨어지면 다른 호텔에 가가지고 부자 행세하고 그러다가 나갈 때 돈 안 내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깜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받은 등록금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술집의 아가씨에게 다 입마이 포켓 시켰습니다. 방탕한 생활했죠.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인간 쓰레기, 인간 배설물, 인간 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청년이 뒤늦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도우셔서 그가 드린 기도에 5만 번 이상이나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아를 수천 명이나 길러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어 쓸모없는 인생, 고장난 인생, 쓰레기 인생, 똥 인생까지도 고쳐서 쓰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많은 죄로 인해서 늘 고민하던 한 사람이 나이 많은 수도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도사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형제여, 그대는 귀한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립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면 한 2천만 원 입어보신 분 한번 손들지 마시고 눈만 깜짝해 보세요. 몇 명 계시는군요. 2천만 원짜리가 저거 찢어졌어. 여러분, 민준 집사님 버리실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좀 찢어져 버리실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수선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요, 수선해서 써야지 뭔 소리냐고. 비싼 옷을 수다서 물었어요. 형제요, 그대는 그래 갖고 있는 돈이 찢어지면 버립니까? 뭔 소리를요. 반창고로 붙여서라도 풀로 붙여 써야 되죠.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돈도 그 가치 때문에 찢어진 것도 버리지 않고 다시 붙여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어찌 깊은 애착을 갖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까? 여러분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 뭡니까? 그 과자 하나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사고 왔는데 제가 집사님 그 얼마짜리예요? 500원. 왜 그게 500원짜리예요? 500원 냈으니까 500원짜리죠. 5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500원짜리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지불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지불했어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보석 있으면 함부로 다루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캄캄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 결국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295장 찬송.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아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수 크신 사랑으로 수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 잠시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난 우리, 죄짓지 않는 선한 우리, 경건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허물 많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 나를 아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시켜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우리의 좋은 일, 우리의 나쁜 일, 우리의 죄악까지도 우리 주님은 바꾸어 버리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여, 오늘 내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가슴 설레하며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확신하면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